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32,000명에서 다 보내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적 진영에 가서 염탐 또는 정탐 내지는 적 진영을 둘러보고 올 것을 이야기하죠. 300명 남았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대로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뭘 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진을 가게 되고, 만약에 혼자 가기가 두렵거든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적군의 군인들이, 적의 군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외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7장 15절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래, 일종의 확신이 생긴 거죠. 적군의 진영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드온이 보고 듣고 와서 그 300명의 군사들을 깨우며 이야기했던 내용이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었다고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이거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나팔. 두 번째는 뭐죠? 빈 항아리. 세 번째는 횃불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해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 사실 용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할 수 있어요. 300명의 용사들이 어쨌든 남았는데 전쟁에 지금 나가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습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전쟁에 나가려면 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칼, 창, 방패, 이런 거 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안 되면 뭐라도 갖고 나가야 돼요? 몽둥이. 그렇죠? 안 되면 몽둥이라도 들고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들고 나가자면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건 사실 우리의 이해로는 이거 갖고 와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 밤에 돌아가서 자기 300명의 용사들을 다 깨웁니다. 깨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일종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짜냐면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16절 말씀,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기서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뭘까요? 세 대로 나누는 겁니다. 300명을 세 대로, 일종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세 개의 분단, 우리 옛날 표현을 하면요, 그죠?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몇 명씩이요? 100명씩 이렇게 300명을 나눈 거죠. 굳이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작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작전이겠느냐라는 거죠. 왜 기드온이 300명을 지금 300명이 제가 볼 때는 우르르 몰려가도 이건 300명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이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겠느냐? 세 대로 나누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밑에 가셔서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서 뒤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무엘하서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492면 493면 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 2절, 여기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 말씀, 493면 이쯤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서 18장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세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이건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예전에 바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의 부대를 이렇게 세 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 사실은 이건 다 기본적인 전략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정면에 좌우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만드는 것. 기드온도 그 정도의 전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300명이지만 그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으로 나누게 하고 전투에 임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을 이야기하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8절 끝에 가면 사사기 7장 18절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에게, 병사들에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죠. 만약에 장수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데 병사들 300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는 이번 전투는요 이렇게 싸울 거고요, 우리는 이런 전술을 쓸 거고요, 이런 무기를 사용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전투에 나가서 그래 알았어요, 전술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래요 이번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쪽을 공격하고 저쪽은 저쪽을 공격하고 당신들은 이쪽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작전을 짜야 되는데 아니요, 기도는 그런 작전이 아닙니다. 가서 외쳐라. 그런데 외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한다, 기도를 위한다 라고 외치십시오라고 병사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이게 지금 과연 의미가 있고 이게 작전에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실 전투에 임한다는 모습으로 보긴 어려운데 그렇게 가서 전쟁에 나가서 막 사기를 덮고서 으아 함성을 덮고 가서 막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외치라고, 이거 외친다고 되겠어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예, 그런데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7절에 7장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게 그 나팔을 불고 외치는 외침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적진의 숫자는 뭐처럼 많았다고요? 그렇죠. 아이고 정작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메뚜기처럼 많았다고요. 그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들을 앞에 두고 가서 나팔 부분 이런 거 불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요, 효과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기드온에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전쟁에 나가는 군사 또는 전사들에게 줄 수 있는 전략이 아닌데 이런 전략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사기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여러분 쪽수 싸움에서 이겨서, 예를 들어 적군들은 한 10,000명 되고 우리는 한 50,000명, 야 이건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야, 나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치른 적은 몇 번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속된 표현을 다시 빌리면 쪽수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어, 야 다시 가, 한 번 더 싸워, 갔다가 보기 좋게 패한 적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역사, 그들의 역사들을 놓고 보면 그들이 정말 좋은 무기들을 갖고 훌륭한 군사들을 가지고 나가서, 야 나가, 이 정도 우리가 훈련됐고 이 정도 무기에 이 정도 숫자면 우리가 충분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전쟁의 승리를 이룬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서에서 보면요, 그런 일들은 정말 일어나기 희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우리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좀 평안을 찾을만 하면 그들이 다시 뭐예요?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줘서 오늘 등장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압제하게 만들고, 그냥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다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시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게 만들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요. 그 싸우기 전에 오늘 기드온도 보면 32,000명이 모였지만 22,000명은 뭐예요? 두려워요. 왜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압제당해가지고 그냥 눌리면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그게 당연히 두렵죠. 그러니 고향 앞으로 오니까 얼른 집에 가게, 이런 일들이 보통이었다는 거죠. 다반사예요. 그러면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와 잘 훈련된 군사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적이 있냐?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압제당하고 눌리고 억압당하고 오히려 부끄러워 내지는 겁이 더 많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여기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대로 아까 처음에 봤던 대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싸우겠냐?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 싸우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야, 내가 칼 줄게, 이 칼 가지고 나가 싸우고, 이 창 줄게, 이 창으로 나가 싸우고, 이 방패는 뚫리지 않아, 뭐 그런 것들을 줘서, 야, 이 무기 좋은 무기 가지면 너희들이 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일당백 아니라 천만도 가능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팔을 불고 외치십시오 라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들이나 전략들을 보면 약간의 오늘 여기 등장하는 기드온이 쓰는 이런 전략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걸 굳이 정리하자면 일종의 공포 전략입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그 미디안 방백들 가운데, 미디안의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 꾼 것 가지고 자신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 사실 그건 기드온이 대단해서 또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이 대단해서 내지는 기드온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요? 아니요. 기드온이 더 훌륭한 작전을 짜고 있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전략을 알려주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드온이 훌륭해서 내지는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전쟁이에요. 바꿔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 칼 한 번 휘두르기도 전에, 성경에 나온 단어를 빌리면 가서 나팔 한 번도 불기 전에 이미 적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주로 부터 1대1로 여기 우리 좋은 장소 나갈 테니까 너네도 좋은 장소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국지 읽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전쟁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환한 낮에 그래 한번 붙어보자, 척척척척 해가지고 적진을 막 물리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한 거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예를 듭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잘
잘 훈련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우리가 좋은 무기 들고 싸웠어요. 그래서 쉽게 이겼어요. 우리가 전술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완벽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그 승리에 취해서 이게 우리가 이룬 일이에요 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걸 이루었어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를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300명이요? 숫자가 많아서요? 뭐 기골이 장대해서요? 능력 있어서요? 싸움을 잘해서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하시는지, 너희 앞서가시는지를 이 300명은 목격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냥 기도원이 하라는 대로 나팔 불어요? 알겠어요. 나팔 불게요. 외쳐요. 외칠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읽다가 보면 조금 더 뒤에 가서 보면 그런 겁니다.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고 뭐 불을 지르고 막 횃불이 왔다 갔다 하고 항아리를 깨가지고 꽈자장 소리 내게 만들고 이것 가지고 공포심이 드는, 아니 군인이 그런 거 가지고 공포심이 들면 그건 군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는 생각해요. 사실은요. 옆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나갔는데 막 총소리가 막 저쪽에서 빗발치고 옆에서 포탄 터지고, 그래도 군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고 막 이런 게 우리는 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 나팔 불었다고, 그래서 옆에서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른다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났다고, 횃불이 막 불이 붙었다고, 군인들이 막 오합지졸로 우왕좌왕하고 서로 싸우고 막, 아니 이런 일들이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기도 전에, 내지는 그들이 항아리를 깨트리기도 전에, 내지는 횃불로 불을 붙이기 전에 이미 적군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미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거를 한번 대입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딱 내디디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가지고 싸우실 거예요?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그럴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럼 저는 못 싸워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영적인, 저는 지금 믿음이 요만한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답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그 싸움은 뭐 하기로 된 싸움이냐면 우리가 승리하기로 되어 있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그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거야,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참전하기만 하면 되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담대함으로. 그러면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미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적들은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대답하기 좀 난해한 질문입니까? 그 영적인 싸움, 쉬운 싸움일까요? 어려운 싸움일까요? 그렇죠. 떨리시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미 승리를 결과로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고요, 그 싸움은 우리의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영적인 싸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을 바라보며 그 메뚜기 떼 같은 적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러다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벌벌벌 떠는 일들, 그 일들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 뭐 안 믿는 분 같아요.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전도하러 나갔더니 거기도 그 전 목사님이 하는 거기냐고. 내가 또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죠? 그 전 목사님인데 거기냐고. 아유,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또는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다 같이 힘들게 살고 우리는 그런 시대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그래, 교회 가면 참 좋은 곳이야, 괜찮아, 교회 다녀도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친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저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뭐 장로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자꾸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합니다. 교회가 저러면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냐고, 먼저 고백하면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 좋은 일들로 언론의 매스컴에 오르내리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고 물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들이 결국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못하지 않나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영향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선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싸움이요, 그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용사답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사랑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고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세대로, 그 믿음의 교회로 우리의 사랑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사단의 영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롭고 성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